4월 9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해서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진정한 공동체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비슷한 규모로 땅을 공평하게 배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빈부의 격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은 평등한 사회로 출발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출발을 비슷하게 했는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차에 따라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같을 수가 없고 또 자식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경우 유산의 몫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목축을 하는 사람, 농경을 하는 사람, 상업을 하는 사람마다 이익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고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어쩔 수 없이 빈부격차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가난한 자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때로는 생존을 위한 식량을 구입할 여력조차 없을 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데 당연히 가난한 이는 돈이 넉넉한 이에게 돈을 빌리게 될 것이고 돈을 빌리는 입장은 아무래도 비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돈을 빌릴 때 그깟 자존심이야 내려놓을 수도 있겠지만 추후에 추가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원금뿐만 아니라 높은 이자까지도 물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런 우리 사회도 고리대금업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고대에도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의 결속과 이웃과의 선한 관계,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생존권과 존엄성을 위해서 적어도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절대로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모든 빌려주는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든 뭐든 빌려준다는 건 그만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또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보면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 걸 기꺼이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빌려준 사람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순종이 가능한 부분이겠죠. 지금은 거의 사라졌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매달 갯돈을 붓고 순번을 따라 갯돈을 타는 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돈이 급한 사람은 갯돈을 먼저 타는 대신에 이자를 좀 더 많이 내는 식으로 이 개가 운영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개원들에게 돈을 받아서 갯돈을 관리하는 개주가 있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주는 이자보다 더 쏠쏠하고 또 돈을 모으기가 편리해서 많은 분들이 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개주가 갯돈을 횡령하거나 잠적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전체가 시험이 들 수밖에 없죠. 더 큰 문제는 개주가 하필이면 목사 사모인 경우나 또는 교회에서 인심 좋기로 소문난 권사님일 때도 있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직분이나 지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나 봅니다. 분명한 건 이익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돕고 베풀고 나누게 되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제가 알기에도 이런 삶을 사신 분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어쨌든 사람이 은혜를 갚는 건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정말 엄청난 축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적어도 우리 부문중앙교회에서만큼은 이런 면에서도 본이 되고 귀감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원을 반드시 갚으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서원은 세 가지 원칙으로 지켜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서원을 하지 말고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고 서원의 내용을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서원을 한다면 신중하게 하시고 꼭 지키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남의 집 과수원의 과일이나 밭의 이삭을 조금 따서 배를 채우는 것은 괜찮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건 지나치다 싶은 짓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배가 고파서 남의 집 과수원에서 사과 하나 따먹는 것은 충분히 용납이 되지만 잔뜩 따서 가져가는 건 절도에 해당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이지만 이 상식이라는 게 통하지 않는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된 행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자신에게는 정작 관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실수하거나 잘못될 일이 없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누고 베푼 일에 힘쓰고 서원을 지키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상식을 지키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명령이든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헤아리시고 또 갚아주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저희는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